페티즘이라고 하는 이 차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의 그 배경 역사에 보면 남편 릴린드 스탠포드와 부인 제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하나 세워서 젊은이들을 바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그 경비가 허름하게 차려입은 이 노파들이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우리 총장님 그렇게 당신네 같이 노인들 만날 만한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고 가라고, 그런 모양이야. 아마 저같이 이름은 몰라지만 이게 이분들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행한 것이 바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기부를 하고 설립을 해서 세워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선입견을 가지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큰 죄를 범하는 죄로 알지만 차별 대우하는 거, 교회 안의 행제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런 큰 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이 여기고 그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으로 여긴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차별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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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딸 결혼시킬 때 말이죠. 그 사익감이나 며느리감 고를 때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뭐 그다음에는 뭐 직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아주 뭐 여러 가지 키는 165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럼 164 이하는 뭐 결혼도 못 하겠네. 근데 그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보지 말란 말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고려할 대상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뭐 대단한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견적에서 스펙 아웃 시켜야 되는 거야. 아예 볼 필요조차도 없어.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뭐 물건 같으면 바꾸기도 하겠는데 사람 바꿀 수도 없고, 참 얼마나 비극이냐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뭐 결혼할 때 조건을 하나도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었고, 자기들이 뭐 좋아해서 뭐 결혼한다면 한 가지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예수 믿는 인간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하나는 강조, 어려서부터. 어디 뭐 아들 녀석이 누구하고 사귄다고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니까 강남에 겁나게 비싼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의 딸이라는, 이대 나오고. 믿음이 있느냐니까. 믿음이 이대니까 미션스쿨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자고 그럴 때, 뭐 결혼하자 했는데 사귀자고 했더니 볼 것 있어요 없어요? 네, 그 한 가지만 봐도 벌써 이 스펙 아웃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드려질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결정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 이 예부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면 반드시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이거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후회하는.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빈국에 구제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사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말도 안 하고,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야고보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 인품이나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제가 송파에서 목회를 한 7년 했는데 어느 날 대신방하는 가운데 이렇게 돌면서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의 따님이 안 나와 교회를. 근데 초등학교 때는 잘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방학이야. 오랜 기간 동안 방학이에요. 그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나갔는데 자기 반장님이 언니는 과자를 3개 주고 자기는 과자를 1개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차별 대우하는 거 이게. 이게 주일학교 담당하신 분들은 꼭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상급반이라고 2개 주고 하급반이라고 1개 주는 유치부 1학년들이 눈 크게 뜨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어려서 깊은 상처가 그로 하여금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 같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공평하게 대하라는.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은 부모 심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믿음 잘 쓰고 충성 희생 봉사 잘하는 분들만 우리 성도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이 성도들은 우리 성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좋고 더 충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모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령 끼리끼리 얘기만 한다든지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다닌다든지 아직도 말도 안 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덕죄는 거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전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악평한다든지 이러면 싫은 건 사실이죠. 또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잠깐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네. 일순간에 미울 수 있다고. 실제로. 미운 짓거리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즉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 거기 8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차별 대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한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는 최고의 법, 영어 표현은 the royal law 혹은 the best law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공평하게 대하고.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간이지만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한 게 분명히 남자답고 사냥도 잘해오고 털도 나가지고 좀 용감하게 보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요약하고 엄마 품에서 항상 있으니까 아픈 손가락처럼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또 아픈 손가락이지만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서로가 그 편견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남편 이삭을 이 속이고 축복권을 도용하는 일에 합세하잖아요. 가정에 비극이 있죠. 그 외에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일까요? 1, 1명, 2, 2명, 3, 3명, 4, 4명. 4명이요. 둘은 그 딸린 종들인데 다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부인이 4명인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다? 라헬.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거예요. 차별 대우한 거예요. 색동 옷을 해준 모양이에요. 때때옷.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만 한 분만 붙들고 맨 거기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이치라는 게 참 어려워. 잘하면 번전이고. 그래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도자는 비난의 표적입니다. 뭐 나라 못 살겠으면 다 대통령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편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데, 그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데, 그 최고의 법을, 즉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거 두 번째는 차별하지 말할 이유는 죄 짓는 거예요. 그 차별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강도짓는 것만 죄가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어긴 것이기도 되지만 그 죄를 범한 것이고, 다른 하나 마지막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다른 말로 뭐 동정심, 연민, 그런 뜻도 있죠.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그때 이 긍휼이라는 건 자랑할 긍자에 불쌍할 혈자인데요. 이 자랑할 긍자에도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 지방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안타까워하면서도 교회 안에 바로 옆에 어려움 당하고 안타까워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예면한다면
우리가 의무를 소홀히 한 셈 아닐까요? 깊이 기도하면 불쌍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쳤다. 긍휼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어떤 사람은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그 10,000원짜리를 500원 동전으로 다 바꾼다네.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라든지 길가에 누워 있다든지 바구리 하나 들고 있으면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떨어뜨려 준대. 아예 뭐 지폐를 놔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그럼 500원짜리라도 그 줄 생각을 미리 해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예 줄 생각을 하고. 설령 속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조국에서 거론되는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차별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부에서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고 한국교회 리더들이 깨어가지고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광화문과 서울시청 이런 데다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주일날 가면 되겠느냐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한번 모여서 간절히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정부를 향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운동이 호감을 일으켜서 범교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7월 18일에 소위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자는 게 대법원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결혼은 이제 시간 문제죠, 말하자면. 그리고 세계 여러 유수한 그 강대국들이 이 동성 차별금지법 같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는데 한번 법제화가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건전한 성경적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돌이킬 수도 없고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이거 막아보자. 어차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손만 놓고 기도만 하고 있겠냐. 폭력적인 건 아니고 인간적인 건 아니고 정치운동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기독교인의 의견을 표출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과는 정반대 내용이죠.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건데 그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뭔지 저도 잘 설명을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재판관이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에요. 그가 그 극동방송국에서 말하자면 이걸 설명한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배워서 아하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좀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돼요. 참고하시기
하시고 방송질 좀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라이트 좀 꺼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모셨는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아주 요즘 뜨겁습니다. 법 전문가시니까 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을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날 발의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헌법의 차별금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조항이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근거조항이라고 법률안 제안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이런 엄격하게 더더욱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다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 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돼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교계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그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이거는 해석여하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떡하죠? 전부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는데 유튜브에는 올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하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관계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발의된 법을 보면은 이행 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법 규정 자체에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 처분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형사처벌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한 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안을 호도해 가지고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법이 광범위한 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가 성적 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 또는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행정,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 소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입증 책임인데요.
입증 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 저 사람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은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네. 다른 거다. 이런 걸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 특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성적 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거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그럼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법이 들어오면은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교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이런 극동방송이나 학교나 종립학교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있을 지원한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에서 거절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왜 설립됐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전 헌법재판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설교에는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부정적인 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가 소중한 가치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요새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거려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합의에 거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학원에서 이 헌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전 책들도 보는 속에서 자유, 민주, 정의 이런 개념들은 사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성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 또 이것이 자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이런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지금까지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이시자 전 헌법재판관님이신 안창호 재판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뭐 설명을 보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 남침내 다음으로 연합감리교단이라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미국의 이 연합감리교단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교단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탈퇴했고 그러지 않고 남아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든지 비성경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그 감리교회 지도부에서 나와서 바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제 계속 그렇게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심각성을 조금 인식하고 우리 기도 제목의 폭을 좀 넓히고 뭐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문제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아들 녀석이 말이죠.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이러면 부모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동성연애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 못한다는 거 이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벌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좀 살다가 천당 가면 되겠지만 우리 자녀손들 얼마나 불쌍하고 목사님들도 마음대로 성경대로 설교도 못하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야고보에서 말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창호 대법관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못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전 교단이 지금 뭐 다 하나가 돼가지고 광화문에 모이고 뭐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석 못하더라도 인터넷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좋은 성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선언한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히고 행동으로 증명돼야 할 터인데, 자비로우신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차별되어지 않는지, 믿음의 그 귀중한 가치보다는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건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명백관죄일 뿐만 아니라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했사오니, 이런 성경적 가치를 잘 배워서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근본에 10월 27일에 있을 이 온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악한 막 일절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버지의 뜻이 준행되는 귀한 기적적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을 다 지켜주시고, 이들이 선호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이 하늘 기업의 유업자여 상속자라고 했사오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